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부터 3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그분의 고별 설교라고 볼 수 있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제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떠난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다시 돌아온다. 어, 물론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요.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거기도 합니다. 부활함으로써 육체적으로 진짜로 다시 돌아오실 거고요. 그렇지만 승천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얘기가 이제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절부터 쭉 보면요. 예수께서 이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는 말씀의 주제를 말씀하시는데요. 쭉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께서는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죠. 뭐 양과 목자 비유라든가 뭐 여러 다른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불친절한 방식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적인 방식으로 비유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과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는 일을 하신 겁니다. 이거 뭐 지적으로 똑똑하다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나누는 방식의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비유로 말씀을 했지만은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않고 본질을 직접적으로 말하겠다.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다시 임재하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아버지에 대한 이 이야기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밝히 이해하는 그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중보를 해 주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를 직접적으로 사랑하세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직접 계속 들으실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떠나도 내가 떠난 것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인제 아 이게 사실 지금까지 예수께서 고별 설교 전체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진짜 아버지께로 나왔다. 나는 그 진짜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참 선지자,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세상에서 인제 성육신하신 다음에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인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밝게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아니하는 줄 알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 진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인제 "지금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그날에 내 깨달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뭐냐면 "지금 나는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확실히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물론 희미하게는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하나님이 성육신한 건가 보다.'라고 희미하게 완전한 확신은 아니지만 희미하게 이해를 했어요. 물론 예수께서는 여러 번 밝히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그날 즉 성령께서 너희들 안에 거하시는 그날부터는 너희들이 완벽하게 이해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섣부르게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이해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예. 제자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정죄하거나 너네 아예 이해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너희가 믿니?" 그러면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참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믿느냐. 혼내시진 않으세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들이 진짜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다. 아 그러니까 너희들 진짜 믿는 거 아니다. 그렇지만 그날 성령께서 임하시는 날이 오면 너희들이 진짜로 임할 거다. 너희들이 날 다 버릴 거다. 근데 염려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는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 "이것을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리고 내가 고통과 환난을 당할 것을 결국 보게 될 거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이 세상을 결국은 십자가로 이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나는 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다 이해 못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십자가로 갈 거고 너희들은 결국 이해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려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절정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지금 그리고 조금 있다가 예수께서 기도할 때 결국 버림을 받죠. 어 어 제자들로부터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는 함께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받죠. 이걸 생각하면 참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내용을 좀 적용을 해 볼까요? 첫째로는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담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결국 승리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 핍박하고 버리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두려울 거고 이 모든 예수 운동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미리 "아니다.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염려하지 않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요한이 이 내용을 기록했을 때 참 그 이후에 인제 어떻게 됐는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봤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진짜 예수님을 이해한 것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이때 예수께서 평안해도 좋다.'라고 말씀한 게 '진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진짜 평안해도 되는구나.' 물론 내 이 친구들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 사도 요한은 거의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도였고 그 이전까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당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다 맛봤으니까 '평안하다.' 이런 생각을 사도 요한이 했겠죠. 여러분 신앙 없는 평안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 여러분들이 종종 불안하고 막 집값 떨어질까 봐 뭐 내가 집 못 살까 봐 뭐 회사에서 잘릴까 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돈 있고 빽 있고 힘들어 가지고 인제 평안한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 앞에서 타이타닉이 빙산에 부딪히기 전에 평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 평안한 게 부럽습니까? 아니죠. 아 여러분 좀 있으면 타이타닉 부딪히면은 이제 배 반으로 갈라지고 죽을 수 있는 직전에 누리는 평안은 참된 부러워할 만한 평안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타이타닉이 부딪힐 거고 그리고 내가 목숨의 위협을 받을 거지만 구조대가 나를 위해서 이미 출발했고 그리고 구조대가 나를 반드시 구해 줄 거다라는 걸 믿는 사람은 환난을 알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앞에 있는 완전한 사랑과 평안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알고도 깊이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봅시다. 여러분 16장 32절 본문 아까 읽었던 것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제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라고 말할 때도 제자들의 신앙이 변변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 제자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서도 계속해서 "담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보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는 거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는 스가랴 13장 7절을 인용한 건데요. 완고의 영어 말하느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 본문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을 예언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다 도망갈 거다.
그렇지만 담대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있고 문제가 있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예수님이 문제가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가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아세요. 우리 마음의 죄를 아시는데도 사랑하시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을 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 인생이 다일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타이타닉 부딪힐 것 앞에서 평안한 그 평안 말고 예수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고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실 것이라는 것,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랑 없더라도 만족을 누리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핍박과 환난을 오히려 이용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성취하시리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나쁜 죄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 밖에서 벌어지는 큰 환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루 담대한 삶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삶을, 기쁜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